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를 따라 형편을 따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뭐까지 되었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꼭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죠? 그거 묻고 계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안 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번이나요? 네?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다는 거, 그냥 숫자로 3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도 그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안 돼라고 대답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어떤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 십자가 없어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죽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 옆집에 예수님 그래 이렇게 손 벌고 있어요. 어서 오라고요. 그리고 저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렇게 항상 보면서도 하는 말, 예수님 쓸데없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개죽음 당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저쪽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만 빠졌어요? 우리만 톡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안 죽고 그 종교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야, 저기 가면 구원의 길이 있어. 예수님 저 같아도 어떻게 할까? 안 죽어도 될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저들이 우선은 예수님 십자가 괜히 대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만은 안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이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한 그날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매주일마다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월절 지켜야 된대요. 성경에서 유월절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계시록 알면 좋죠. 그죠? 알아요. 그래, 아는 자가 복이 있죠.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복이 되지.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몇 권 있어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아니요, 그냥 첫 자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자는요. 아멘입니다. 맨. 태맨.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시록 끝까지 그거 다 알아야 구원 받을까요? 어떻게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 다 몰라도요. 구원 받아요. 뭐만 알면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맞으면, 저희 대학원에 때 그랬거든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신약 성경 시험 보는데, 죄송합니다만, 점수 공개하면 좀 그런데, 60점 이상 못 맞으면은, 1년 유급이에요. 못 올라가요. 다른 점수 다 땄다 해도요, 성경 점수 60점, 죄송해요. 60점이에요. 60점 못 맞으면은요, 못 올라가요. 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60점 못 맞으면 유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같이 보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학비가 없어서 학비 마련하라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경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가지고 틀렸대요. 한 문제 가지고 유급됐대요. 뭐 때문에 틀렸느냐?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요, 아이를 이로 썼대요. 저는 그거 틀려도 된다. 그거 듣고서 그 누구 때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째 그걸 틀려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경은 몰라도 그래서 신학교를 늦게 졸업한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다 몰라도요.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값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갚아줘요? 죄 없는 사람이 갚아줘야 그것이 정말 그 죄에 대한 보상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주셨다고 해서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들 그냥 그런 일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전에요. 길을 가다가 차가 나가지고 돌을 한번 딱 쳤는데 그 돌이 슝 하고 날아가더니 저 비싼 차 있죠. 애제차에 딱 기스가 났어요. 어찌 될까요? 차주인이 그거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차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내 했는데 아들에게 물어낼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은 될 텐데 이야기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차주가 너 일로 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와서 차 여기 세차해 하면 어떻게 해요? 세차해야 되죠. 여기 와서 뭐 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 아빠 교회 차 한 번도 안 닦아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처음에 그런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고생하는 거 그냥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죠. 그거 가서 어떻게 해요? 차주한테 가가지고 그거 얼마냐? 갚아줄게.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아들 그거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근데 그거 갚아줬어요. 아들한테 야, 너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아도 돼. 왜요? 엄마가 다 갚아줬어. 그러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갚아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에이 우리 엄마가 어찌 그렇게 해줄까? 못 믿으면은요. 그 차주가 너 이리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갚아줬다는 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요? 우리 엄마가 다 갚아줬잖아요. 하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못 믿으면은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끌려가요. 엄마가 분명히 죄값 다 갚아줬는데 다 갚아줬는데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대속의 사역은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 그것 때문에 그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매일 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걸 개죽음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길이요?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희들 분명히 보지 않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믿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믿는 거는 부족해. 무엇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런 길로 가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너희가 참 어리석다. 너희가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내 마음 스스로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 인정되어져요. 어떻게 인정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에게 무엇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우리를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를 출하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경험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율법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참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할 때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뭐라 할까요? 어떤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다. 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대요. 왜요? 실패한 자들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도 어때요? 그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알아?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라 믿고 믿는 거, 어떤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 은사 없다, 성령 받지 못했다 아니라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요? 뭐요? 교회 다니는 거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은사 받지 않아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은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없어도 잘 믿을 사람은 잘 믿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은사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셔. 왜? 그 은사 없어도 잘 믿을 거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 너 이거 없어도 돼. 그죠?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요, 너 이거 없으면 너 믿음 생활 못 해. 어떻게, 그 믿음 생활도 어떻게 막연히 뭔가 증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 살아있는 거 경험하고 믿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그래서 너도 믿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믿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 나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난 택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특별한 은사 없다 할지라도, 네? 어때요? 그러잖아요. 저도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은사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왜 안 주신대요? 했더니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모양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사모는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사모하는데요. 참, 그러네요. 안 주시네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데, 어떻게 이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무엇 했기 때문에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시간적으로 봐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먼저일까요?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들은 것이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옛날 그 유대인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 율법에 대해서 알기 이전이었어요. 그죠? 율법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10년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뭐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다 왔단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예수님, 그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됐으면 몇 살이에요? 85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하갈이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나이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내 나이가 이제 나이가 다 들었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자식이 없어. 내가 자식 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고 나는 거기에 만족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식을 줘야 어떻게 뭔가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요? 몇 살이요? 이제 85세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야, 밖에 나가보자.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는데요. 하늘에 한번 봐봐. 하늘 보니까 어떨까요? 별이 어떨까요? 지금보다도 더 많아 보였을 거예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에, 한 3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요. 학교 운동장에 딱 누웠더니요. 겁이 나가지고 못 누워 있겠어요. 하늘을 보면서 싹 누웠더니요. 그 별이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금방이라도 내게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도 겁이 나가지고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더 많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하늘을 열어라.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믿을만 할 일을 보여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못 믿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 너 자손들이 또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믿었죠.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했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위로 어떤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해야,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무언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그죠? 못 믿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속해서 말씀하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로 여겨진다고요? 먼저 지웠어야 되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죠? 은혜로 여겨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일을 시키고요. 보수 안 주고 그냥 가면 어떡할까요? 네? 어떻게 해요? 왜 안 주냐고. 그죠? 왜 안 주냐고. 내 일했는데 왜 안 주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예? 그 일한 대가로 받는다면은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면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로 되어졌다고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그냥 받아? 그죠? 전에 말씀드린 선물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히 받으면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 뭐라도 줘야죠. 그건 뭐예요? 그 그러면 선물이 되나요?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도 줘야지. 뭔가 갚아야지. 그러면 그 선물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 주고 받은 것인데 그게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히 받으십시오. 주시면 감사히 잘 받아요.
그래, 감사히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기억해주고, 감사히 여기고, 또 어떻게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내가 뭐 해야지. 그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요? 주신 거 감사히 받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의 증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 그 증거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의로움 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례는 왜 받아요? 구원 받았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난 구원받았나? 그래, 넌 구원받아. 그 진심 증거,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야 무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언제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로 어떻게 해요? 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어떻다고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요. 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묻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 듣고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 와서 야, 안 돼. 율법 행해야 돼. 그러면은 언제 먼저 성령 받은 거예요? 언제요? 복음 듣고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죠? 율법을 행하기 전에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누가요? 성령으로. 그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 아무나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계신 사람들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의 말 듣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왜 의심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죠?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해야 어떻게 내 만족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요?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은 자기들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참 회의를 듣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뭐라고요? 믿으면 된대요.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믿으면 되는 거. 그럼 우리는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뭔가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런데요? 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구원받은 거요.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따진다면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여기고 너는 거기에 갖다붙어 아무 말 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요. 한번 보셔요. 우리 자녀들 저와 남녀 하인 엄마, 아빠 내가 왜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라고 묻는다면 임마 그냥 엄마 아빠 아들이야 하면 되죠. 거기에 왜 엄마 아빠 아들이야 하고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엑사 염세체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너는 그렇게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도 너무 복잡. 임마 그렇게 알아. 했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임마.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어떡하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 내 자녀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보내주었어. 그럼 어떻게 해? 너 그거 믿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넘어가면 되는 여기에 가타, 부타, 뭐라고 덧붙이는 것은요. 뭘까요? 이단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제 말씀하신 거, 그래, 그리 알아라. 그렇게 알고 넘어가. 그래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게 언제 받았다고요?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저희도 아들, 남녀니 하인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의 아들로 태어난 애들이 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제 아들 아닐까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내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야.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을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야 물으면은, 의심하면 그건 뭐예요? 될까, 안 될까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구원받았을까? 왜요? 이제 어떻게 그 물음을 갖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해병은 정말요? 그런데 한 번 해본 해병은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남녀 하인이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이에요. 그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없다,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니까 자녀는 분명한데 왜 의심하느냐? 내 생활이, 내 삶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삶을 바꾸면 돼요.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내 삶 어떤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면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